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회개할 때야 라고 전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로 살아온 그들이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다 욕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버리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어둠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영생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들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안드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안드레는 형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면서 네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시몬, 게바, 베드로 다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때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생업을 버린 것을 보면 그들의 결정이기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고 천국이 정말 실존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믿는 걸 보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믿게 하셨단 말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15장에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베드로처럼 바울은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한 성도를 진심으로 품는 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요, 나누어주면 적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져요.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나누어 준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서로 나눠라, 그 마음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책망을 통해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15장에 와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책망을 했지요. 너희들이 다투면 안 돼, 나눠야 돼, 받아라 막 이랬다가 지금 15장에 와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제는 끝을 맺어야 되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서로 돕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읽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 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어때? 헬라어 이름과 히브리 이름이라 그랬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음성으로 사울을 부르셨죠. 그리스도는 그에게 그 자리에서 아주 이방인의 크나큰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부르셨어요.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하고 직접 만나주셨단 말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을 큰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무참하게 핍박을 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곧 영생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율법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굉장한 것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방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물줄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전도자들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제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른단 말이죠.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왜 내 삶은 이래?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제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바울의 일이 바로 사람을 낚는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지만 진리를 깨닫고 난 후에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순교하는 날까지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래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어쩌다 목사가 됐어.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을 아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이래야 된다 말이죠. 이걸 읽을 때마다 회개하겠죠, 저는.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내 믿음을 인정받았어.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몰랐을 때 성도들을 핍박을 했지만 진리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버렸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중요한 일, 더 하나님이 큰 사명을 맡겨주실수록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는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죽음에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이 모든 고난, 내가 지금 힘들게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자랑거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이겨냈을 때 이것이 모두가 나의 자랑거리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영원한 사망에 빠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자신을 건져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하는 것 아니야. 사도 바울은 참 못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그럼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못생겼을 것 같아요. 눈곱도 끼고 그치요? 작고 이런 사람이 자기 외모에 관계없이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포하기를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거듭난 거룩한 족속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한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면서 우리들의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세 분이 계신다고 믿죠. 그래서 여러분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와서 전도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럴싸하다고요. 성경을 모르면 그럴싸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 굉장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사탄의 종으로 살던 이방인을 그리스도를 통해 신분을 상승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축복이라 말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국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도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죽도록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의 거리는 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긴 거죠. 거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니면서 전도한 것은 아니에요. 왜?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하겠어요?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것을 다 내가 전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도해서 그 사람이 열매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 열매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전도자들이 힘써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그곳에는 내가 가서 전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처럼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를 향해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전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거야가 아니라 그 교회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라는 터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전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오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핍박은 혼자 받는 거죠. 그래 놓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다른 목회자를 세워놓고 떠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 말이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처럼 다른 교회 성도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투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몇 명이다. 몇 명인데 기독교인이 늘지 않는데 교회 수는 늘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 교회 성도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새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건 아니라 말이죠. 이걸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몇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그는 하루라도 빨리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는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아무리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명 때문에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갈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서바나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로마의 지성들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을 하면 복음이 퍼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25절에서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토록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만나서 쉬고 난 다음에 나를 너희들이 서바나로 보내주면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서바나와 스페인과 전혀 다른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식을 사지 못하고 굶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가문과 사회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봤죠? 쫓겨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건 곧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에서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원조가 절실하게 필요했단 말이죠.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던 바울은
선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먼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방 교회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 아니야? 해서 구제비를 걷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거둔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딱 줘야지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돕고 싶어도 그때에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뭐 내년에 하지 뭐 이래봐 소용없단 말이죠. 서반하러 가는 것을 미룹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거둔 헌금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뭐하고 싸워요? 제사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고기 먹는 문제, 그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이 없는 이런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걸 너무 싫어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도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에게 영적인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에게 갑니다. 이방인에게 먼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영적인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왜 직업을 갖지 않느냐고 말을 해요. 요새 인터넷 보면 많이들 올라와요. 왜 자기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장막을 짓는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왜 성도들의 돈을 갖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다른 일을 갖게 되면요, 절대로 교회에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받은 걸 빚으로 알고 육적인 걸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한 그리스도를 전해준 유대인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고 육적인 도움을 준 이방인들의 노력은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영국 선교사인 토머스는 대동강 강변에서 오자마자 죽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죽었거든요. 구한 말에 미국에서 파송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배제학당이나 이렇게 학교를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자신들의 인생을 우리나라에 바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복음화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땅으로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사람들의 속성을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것, 갚는 걸 굉장히 타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시키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갖게 하시고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엄청나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하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게 잘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 사는 게. 어려울 때는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잘 사니까 어때요? 가서 집을 짓는 데 치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멋지게 졌는지 모른다. 그리고 돈을 보내니까 선교사들이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잘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잘 사는 게. 이제는요, 우리가 영적인 빚을 갚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기독교인들 다 썩어가고 있잖아요. 왜? 아쉽지 않거든요. 아쉽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선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와 교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받는 분들은 그게 너무 당연해. 이렇게 우리도 뭐 교회를 돕고 하잖아요. 도와드리면은 그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상해요. 왜? 자기들도 더 열심히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라는 건 아닙니다. 더 말씀을 연구해서 뭔가가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잘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잘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 몇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약한 성도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돕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빚을 갚는 것으로 보시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하고 나서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운 바울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근데 그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를 통해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배웠을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갈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토록 간절히 소원했던 로마에 이 사람은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급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기도 했고 멜리데에서 독사에 물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죠?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한테 벌 받았구만. 그러지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지금? 모든 순간에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 때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를 치료합니다. 완쾌시켜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치료해서 완쾌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뭐예요? 죄인의 몸에 배가 난파돼서 갈 곳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오직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멜리데에서 석 달을 지내면서 복음을 전한 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죄인의 모습으로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가서 성도들에게 환송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로마에 죄인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묶여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자고요. 로마에 그냥 들어갔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죄인이니까 군인들이 지켜주잖아요.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안전에 신경을 안 쓰고.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신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산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유대교 열성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40명으로 한 팀이 돼서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과연 사도 바울은 구제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한테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애가 탄다 말이죠. 자, 형제를 돕는 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모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헌금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 왜? 이걸 못 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를 전 이방인 교회의 문제로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동참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럼 자기 뜻이에요? 성령에 매여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말을 했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 너무 여러분 알고 가면 가겠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너희들과 마지막이야.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가는 것입니다. 다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께. 너는 가면 핍박을 받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그래도 가.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막을 수가 있나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온 이방인의 구제연금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염려도 그에게 있었어요. 구제연금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화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끄러워, 말하기 싫어, 우리 집안 일이야 하고 하면요 손해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성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기도는, 자, 삼겹줄이 단단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나무들도 하나 서 있으면 꺾기 쉬워요. 갈 때도 그게 수백 개가 묶여 있으면 쉽게 꺾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거라 말이죠.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예상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그때마다 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것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 돼서 로마로 가는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주장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기분 상해하죠.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이 내 계획이 아니면 어때요? 실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한 성도였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시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편지에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뜻이면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함께 쉬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가 갈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자로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이쪽이 먼저 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돼요. 또 여기서 하다 안 돼. 세월론 보내고 그러면 이쪽에 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이제 왔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라 할 때는 안 오고 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무릎을 꿇으면 가장 빠른 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성경을 보면 그가 전도 여행을 갈 때 계속 바뀌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는 걸 원치 않아서. 저기 책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로마로 갔습니다. 형제들과 편히 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지만 그는 로마에서 투옥이 되어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를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2차로 투옥 기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처형당합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쪽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길은 육적으로 험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 천만에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인생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건짐을 당하는 게 성도예요. 바울은 평안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변함없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3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참 멋있는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축도입니다. 그 축도를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어려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했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 무슨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 앞에서는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해내야 된다.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여러분들 저한테 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혼자 여기서 우는 거죠. 에휴. 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하나님 품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자신은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고난이 성도들이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의와 삶을 전부 스스로 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도자의 길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의 노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칼로 목을 칠 때 처참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뭐해? 저렇게 죽을 걸, 저런 고생을 할 걸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그를 안아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평안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5장까지는 성도가 지켜야 되는 규칙과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주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형제들이 그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16장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한번 써볼까라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 사람 뭐야 이럴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이름을 써놓은 걸 보면서 나도 정말 이걸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쩌면 못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매이지 마세요. 이렇게 성도들이 잘 성장을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잘 성장해야만 딱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며 그리스도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당당함이 느껴졌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바울의 신앙을 보면서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희들도 험한 세상에서 만나는 파도를 잘 넘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원하던 바울을 보면서 저희들도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욕심 없이 나누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뚝 서서 어둠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밝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고난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을 보면서 저희들도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